저자 초청 북 콘서트 형식으로 오늘 함께 오후 예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북 콘서트는 이제 아주 양질의 좋은 도서를 한 권 선정하여 저자를 초청하고 그 도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 이해들을 서로 질문도 하고 얘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 서적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뭐 다 있으시죠? 집에 지금은 안 갖고 오셨더라도 집에는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긴 하지만 또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세계의 역사들,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성경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오늘 귀한 책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짧은 영상 한 가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닌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성경을 해설한 책이 나왔습니다. 최연수 작가의 세계사로 이해하는 성경 역사는 현직 역사 교사이자 크리스천인 저자가 성경 속 사건들의 배경을 세계사의 관점으로 바라본 해설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는 고대 12개 문명의 역사와 성경의 관련성을 명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책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 이해에 갈급했던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 독자들의 지적인 욕구에도 응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대한 이제 우리 강사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서 21년째 현장에서 이제 역사를, 특히 세계사를 가르치시는 현장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일에 아주 화려하십니다. 전국 학력평가 출제위원이시고 또 문제 검토위원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EBS 수능 특강,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토위원, 하여튼 교육 분야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아주 유명하게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특별히 신학대학교에서 성경학을 전공하셨고 또 현재는 역사신학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최연수 집사님, 세계사로 이해하는 성경 역사를 쓰신 최연수 집사님을 우리 주 저자로 또 강사로 모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패널들을 좀 모셨는데요. 이 패널들은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명쾌하게 또 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을 그리고 객관적으로 날카롭게 질문을 하시면서 사실을 점검하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실 분입니다. 먼저 여러분, 많은 직업들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사실과 이 진실만을 말해야 될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전도사, 그죠? 교역자들,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지만 교사들, 선생님들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진실만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시고요, 학생들에게 진실과 진리만을 전파하시는 현직 교사 23년 차 정두섭 장로님이십니다. 네, 또 한 분을 더 모셨는데 여러분 그 학문의 분야 중에서 진실, 과학,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학은 어떤 실험과 데이터를 통하여서 진실을 밝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적 이러면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자, 전기, 물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 진실, 진리에 가장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기공학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술경영학 박사님이기도 하신 우리 교회 한영재 장로님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지금 되게 좋아하시죠? 네, 그렇죠? 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우리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할 것은 저희가 마스크를 좀 벗고 그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도록, 콘서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생기셨거든요. 얼굴도 보시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세계사로 이해하는 성경 역사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질문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께 제가 우리 책을 쓰신 최현수 집사님께 여쭤보겠는데,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한번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들은 세계사를 통해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소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학을 전공한 역사 교육자이자 신학을 공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출간 배경과 출간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조광선 목사님께서 쓰신 추천서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광선 목사님께서 쓰신 추천서를 잠깐 짧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이 진리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반지성을 추구했던 기독교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지성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우리의 필요를 명쾌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성에 갈급했던 크리스천을 해갈시켜주는 명쾌한 역사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영재 장로입니다. 책의 출간 배경과 목적에 대해 잘 들었는데요. 덧붙여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 책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책은 서양 문명의 역사에 등장하는 12개 국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2개 국가가 성경 내용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해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12개 국가는 제가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서양 문명의 역사를 가르치는 순서입니다. 이 12개 국가 모두가 성경 역사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든 수메르인을 신할로 기록하고 있고, 이집트는 애굽으로, 히타이트는 헷으로, 헤브라이는 히브리로, 페니키아는 베니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봤던 아시리아는 아수르로 표기하고 있고, 신바빌로니아를 바벨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를 바사로, 그리스를 헬라로,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마게도니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로 이해하는 성경 역사는 이 12개 국가의 역사를 성경과 관련하여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것이고, 또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어느 부분적으로 또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책을 쓰시면서 어떤 분들이 책을 읽었으면 좋을지 염두에 두셨을 텐데요. 예. 먼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신학생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성경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은 역사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신학교 교육 프로그램에서 세계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회자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라면 성경을 세계사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세계사 수업이나 역사 책들을 통해서 읽었던 내용들, 역사책을 통해서 접했던 내용들이 성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적 이해에 갈급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신앙은 없지만 성경과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없지만 성경과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우리 교사들, 학생들, 일반 신자들, 그리고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책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류 문명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수메르 문명,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메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 역사의 첫 문명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과 성경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집사님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세계사에서는 인류의 4대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인도, 중국 문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은 꼭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중 그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메르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아라랏산,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2장 14절까지 내용에 근거해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추정해 본다라면 에덴 동산은 수메르인들의 원거주지 혹은 수메르인들이 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아라랏산의 위치도 수메르인들의 원거주지로 추정되는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지금도 아르메니아인들이나 그 쿠르드족들은 자신들이 수메르인들의 후손들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사에서 지브라트로 이야기되는 바벨탑도 수메르인들이 만든 수메르인들의 도시국가였던 우르에서 만들어진 그 신전입니다. 결국 세계사의 시작과 성경의 시작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배경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가메시라고 하면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마동석이 그 영화로 나왔던 길가메시를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가메시 서사시는 BC 약 2000년에서 3000년경 정에 그때쯤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지금 이 책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가 노아의 홍수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작품이 성경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 바빌로니아 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 문학 작품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수메르의 도시국가였던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의 영웅적인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천지창조 이야기와 대홍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근원설화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장 12절까지의 내용에 등장하는 노아의 후손 니므롯을 길가메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미술사 박물관에 가면 피터 브리얼이 그린 바벨탑이라는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그 바벨탑 축조를 독려하는 바빌로니아 왕 니므롯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메시를 통해서도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가메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세계사에서 이야기하는 지구라트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벨탑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사에서 이야기하는 지구라트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국가들이 도시의 수호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신전입니다. 그 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의 지구라트는 그 우르의 신이었던 달의 신 난나를 숭배하는 신전이었습니다. 달의 신 난나는 우르크에서는 이난나로 표기되고 있고요.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에서는 이슈타르로,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스타로스로,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또한 로마에서는 많이 들어봤던 비너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신의 문 혹은 신에게 이르는 문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의 바벨탑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신전이란 의미보다는 인간들의 욕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벨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지구라트, 어떤 길가메시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성경의 전반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그 지금 그 길가메시 우르크 나라의 왕 그러잖아요. 그게 우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첫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 우르를 떠났다 할 그 지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 핵심적인 부분만 좀 나누었는데, 물론 그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요셉, 야곱과 이렇게 이삭과 시작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족장 이야기들도 이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좀 심도 깊게 다룰 이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사실 애굽과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아브라함든 누구든 항상 애굽 쪽으로 넘어가서 뭐 홍수를 그 가뭄도 피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의 연대기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연대기를 언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예. 출애굽 사건은 아마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 학생들도 혹은 그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의 발생 시기에 대한 논쟁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의 재위 시기를 사울은 BC 1050년경에서 BC 1010년경으로, 다윗은 BC 1010년경에서 BC 970년경으로, 솔로몬은 BC 970년경에서 BC 93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즉위 4년부터 480년을 계산해 보면 BC 1446년경이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BC 15세기 중엽설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BC 13세기 중엽설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BC 15세기 중엽설과 BC 13세기 중엽설에 대한 주장의 근거는 기회가 되신다라면 제 책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그 출애굽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홍해의 아름다운 일몰 사진입니다. 홍해의 일몰 사진을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다음 나오는 사진은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내산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볼 것은 다음 사진은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시간이 된다라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출애굽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 사건의 사실에 근거해서 출애굽의 연대를 추정해 본다라면 아마도 BC 15세기 중엽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 잘 설명해서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고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집트를 지배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집트 곧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집트 중앙국과 이집트 신왕국 사이에 힉소스로 불리는 이민족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BC 1680년경에 힉소스는 이집트를 침략해서 나일강 하류 지역의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건설하고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 이집트를 지배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은 힉소스의 이집트 지배가 끝나고 이집트의 신왕국이 출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출현했다라는 것은 이집트의 원주민 세력이 힉소스라고 불리는 이방 세력을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 이집트의 신왕국 시기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다스렸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출애굽 사건하고 또 아울러서 가나안 정착이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가나안 정착하면 또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족속입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 흔히 해양 민족이라고 불리는 민족입니다. BC 1200년경 해양 민족의 침략으로 히타이트나 이집트 같은 당시 주요 강대국들이 붕괴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헤브라이 왕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왕국이 출현하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은 그 해양 민족의 일파로 알려져 있고 역사적으로는 필리스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BC 13세기 말에 그 지중해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그 이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들은 가나안 지역에 정착을 해서 그 철제 무기를 기반으로 해서 5개의 도시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그 골리앗을 격퇴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블레셋을 그 격파하고 나서 12개 부족을 통일함으로써 통일 국가를 완성하게 됩니다. 네, 블레셋까지 우리가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성경 이후에 블레셋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과 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의 어떤 왕국 시대가 지나고 많은 역사적인 격동기를 겪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책을 보시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잘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궁금하시면 꼭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구약을 좀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신약과 구약 사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간기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중간기 시대는 일반 성도님들이 좀 따로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이 시간 중간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여 년의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었던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까지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말라기의 활동이 끝나는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혹은 그 세례 요한의 출현 시기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바사로,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헬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유대를 지배하던 시기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지도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장면은 이수수 전투라고 하는 전투인데요. 이수수 전투는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그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던 시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그 신약 성경의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약속된 메시아, 곧 그 구원자 사상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아테네나 스파르타를 그리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헬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쓰신 책에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 성경에 등장하는 헬라를 그리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헬라는 그리스의 시조였던 헬렌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인들 스스로 인식한 국가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헬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아테네나 스파르타, 코린토스, 테베, 델피 등의 그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헬라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그 알렉산드로스가 그 정복 사업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형성하는데, 자, 이렇게 그 그리스 문화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에 걸쳐서 확산된, 바로 이 확산된 그리스 문화를 헬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코린토스 같은 그 도시 국가들은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난 시대겠죠. 그래서 헬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형성된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래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세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변방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BC 338년 그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그 카이로네이아 전투를 통해서 그리스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해서, 또한 그리스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화된 그리스 문화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 시대가 바로 헬라 시대에 해당됩니다. 이번 테마에서는 그리스, 마케도니아와 성경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헬라 시대 유대교의 3대 종파에 대해 해설한 내용도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교의 3대 교파는 흔히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를 이야기합니다. 사두개파는 그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 가문 출신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독점했던 가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는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하던 시기 그 유대교 탄압에 대해서 저항했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유래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유대교의 그 3대 교파 외에도 그 로마의 식민 지배 시기,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던 시기에 그 무장 투쟁을 전개했던 열심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 교파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경전의 범위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구원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율법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라면 기독교는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이슬람교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크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로 음역했던 기리사독과 종교를 의미하는 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 교과서 외래어 표기 방식에서는 크리스트교라고 그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적으로, 학문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라고 해야 정확한 명칭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사두개파, 바리새인, 뭐 이렇게 에세네파 나오니까 조금 편하시죠? 듣기가, 그죠? 네, 그냥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로마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멸망당하면서 많은 이 유대 랍비들이 이집트의 그 하 이집트, 그러니까 하 이집트와 상위 이집트로 나누는데, 우리가 좀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하 이집트는 지형적으로 북부를 의미하고 상위 이집트는 이집트의 하부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 나일강의 발원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한 도시로 많은 이 랍비들이 넘어가서 거기서 70인역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거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첫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나오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헬라 문화, 그리고 헬라어, 로마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 큰 결정적인 계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이, 이 신약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사정복음을 보게 되면 헤롯 왕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로마의 왕의 이름인데, 자, 그러면 유대 총독, 그 다음에 헤롯 왕, 이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해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우리가 좀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신약 성경 시대의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로마의 역사를 움직인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라면 그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가 될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그 BC 44년 로마의 종신 독재관이 된 인물이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바로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성을 그 사용함으로써 그의 후계자를 자처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카이사르를 가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이 들어봤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할 때 그 가이사가 바로 이 카이사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카이사르는 그 단순히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BC 27년에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던 시기, 그 인구 조사를 명령했던 그 황제가 바로 이 아구스토입니다.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AD 6년부터 AD 66년까지 60년에 걸쳐서 총 14명의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하게 들어봤던 그 총독 중에서 그 5대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인물이 빌라도이고요. 그다음에 11대 총독으로 파견됐던 사람이 벨릭스, 그리고 12대 총독으로 파견됐던 인물이 베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그 5번째로 그 로마 총독으로 파견됐던 그 본디오 빌라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던 시기 그 유대는 그 헤롯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읽고 있는 그 헤롯은 그 모두 다 다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탄생하던 시기에 그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던 시기에 헤롯은 헤롯 왕조를 성립시킨 헤롯 1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애굽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1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은 헤롯 1세의 그 또 다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줬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집사님께서 그 로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카이사르하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로마와 관련된 추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AD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러 문헌을 검토하다 보니까 뭐 BC 4년, BC 6년, BC 8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한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AD라고 하는 개념은 라틴어로 주님의 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AD 2022년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 2022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1973년에 태어났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 1973년이 되는 해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BC는 Before Christ라고 하는 영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D와 BC 이러한 계산법은 AD 525년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잘못 계산한 오류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에 유대의 왕이 헤롯 1세였고 헤롯 1세의 사망 시기가 BC 4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는 BC 4년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는 BC 4년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BC 6년설, BC 7년설, 그리고 BC 8년설, 또 다른 학자들은 BC 12년설까지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성립이나 기독교의 박해와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혹시 제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라면 아마도 이 한 주제만 가지고 기독교의 성장과 박해 과정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성립했는지를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라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또한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 또한 중요한 그 세 개의 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목걸이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이제 달고 다니면서 우리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이 세계사에서는 로마의 십자가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그 BC 71년 로마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에 가담했던 6천 명의 검투사들과 노예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가장 그 많은 수의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은 그 로마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나 페니키아, 페르시아 역사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그 하스몬 왕조 시대에 십자가 형벌이 도입되었고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 형벌을 특히 그 반역죄와 같은 정치범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봤던 그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례가 그 로마와 유대 전쟁에서 그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당시 그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헐어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였고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로마의 법률에, 로마의 형법에 그 이후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반역죄로 그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과 무관하다라며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사건이지요.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물었을 때에 죄가 없음을 분명히 법정에서 밝힌 거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다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속국에 대하여서 자체적인 문화와 종교를 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대화를 살펴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자, 속에서 좀 쉽게 말하면 왕자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의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말하는 자신의 나라는 로마의 또 다른 속국 중에 하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의 종교와 왕권과 자치권을 내가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그렇게 보는 정치적 견해도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기독교의 형성이나 전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지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도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전파, 선교의 영향도 굉장히 지대하게 큰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좀 다루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데 이 책을 보시면 계속 책 얘기해서 제가 책을 판매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책을 보시면 이 성경의 그 기독교의 역사와 바울, 기독교의 역사와 베드로, 기독교의 역사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로마까지 책의 12마당을 전체적으로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짧게 한번 짚어보았는데 책을 좀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좀 드셨는지 우리 패널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장로님 어떤 느낌이 좀 드셨나요? 저는 그 청년 때 성경 공부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했던 그 책의 제목이 성서 속을 달려라였습니다. 지금도 그 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8주 정도의 교재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주 동안 성서를 엄청나게 달려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그 성경 공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유익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시각을 보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었던 그러한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5개월 정도 한 5번, 6번 우리가 만나면서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이게 정말 성서 속을 달리면 그 교재를 공부했던 그 신앙의 도전이 다시 한번 생겨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면 사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성경 주변에 있는 그런 학문들, 이것은 세계사를 통한 접근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저에게는 입체화돼 가지고 성경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장로님 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기 이제 책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많은 곳에서 이제 저자의 수고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세계사에서 바라본 성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지식을 코로나 기간하고 사실 또 겹쳐서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강의를 한 수십 개는 사실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인문학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실감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됐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성경의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진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의 에필로그에 보면 또 다른 책을 이제 최 집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른 시일 내에 이 책을 만나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 마지막 멘트를 마치겠습니다. 책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예. 제가 원래 세계사로 이해하는 성경 역사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기 이전에 먼저 쓰고자 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사망 장소 바로 에페소스라고 하는데 에베소 지역까지 구약 성경의 첫 장소부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소까지를 우리 기독교 신자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고 싶었고요. 그런데 많이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 지역에 여러 이제 대립들이 충돌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사하지 못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답사하고 나서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지역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소까지 책을 소개하는 책을 쓰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소망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주변에 이제 많이 요청을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생략했던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부터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확산되기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책을 출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두 권의 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책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준비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예, 한 50% 정도. 50%. 그럼 어떻게 내년 정도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는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지금도 세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오늘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역사는 이랬다라고 하는 세계사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역사가 자리 잡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세계의 역사 흐름 가운데 한국의 역사가 있고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중국이나 몽골이나 일본을 떼낼 수 없는 것처럼 세계에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다루었던 수메르, 애굽, 로마 같은 나라들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은 허구나 어떤 이 지어낸 이야기나 이 거짓이 아닌
설화 같은 게 아닌 세계 역사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다,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따로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분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